사무엘서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0장을 한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29장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그렇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1년 4개월 동안 살고 있던 중에 그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지금 총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지금 29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 상황,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벌어진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받을 것이 뻔하고 자신의 목숨은 물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자니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자니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지는 정말 딜레마, 이 난처한 상황이 29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는 다윗과 절대 전쟁에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을 하던 중에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 블레셋을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냥 다윗을 돌려 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들고 일어나서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그만 배제가 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동족을 향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피하게 하신 길에는 또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30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한번 다시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사흘 만에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살던 집들이 전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까 남아있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5절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서 회군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에 피하게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 살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우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심을 그렇게 믿으시며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48장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섭리를 알지 못했던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울길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돌아오 보니까 마을이 완전 불타고 쑥대밭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처자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들이 전부 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뭐 했더라? 울었더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저는 그런, 안 그래요?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었는데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인지, 너무 소리 높여 울었다는지,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이 함께한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나중에는 기가 막혀서 이제 울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면 울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나온대요. 정신이 어떻게 되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과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충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그렇게 모든 처자들이 사로잡혀갔던 그것을 놓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고 또 울고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리더였던 이 다윗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 왜냐하면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들이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그런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괴롭지 않고, 다윗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고, 다윗이라고 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고통, 무리가, 공동체가 당했던 이 절망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인생에,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난처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은, 그 사람의 참모습은 좋을 날이라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위기 속에 절망과 고통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이, 진짜 실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기 마련일진데,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난처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과연 이 절망과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끌어가고 돌파하고 있는가.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방송실 6절. 자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밑줄을 3번 이상 꼭 치셔야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가장 위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난처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그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었을진데,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거나 인간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30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거나 다윗이 30장까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기 때문 아니었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할 때 다윗이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그런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결정적인 인간의 인생의 그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은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참된 문제 해답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물론 이 접속사가 힌트는 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물론 접속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문에는요 크게 다급하였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지금 히브리어 원문의 강조점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 물론 그것도 강조점이에요. 근데 성경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 접속사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해되셨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접속사를 시작으로 그 다음 문장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의 문체만 바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상태, 다윗의 모든 것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그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거나, 아니요, 27장부터 30장까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다시요. 지금까지는 도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돌로 치려는 그 위기의 순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 그러나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다윗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 그렇게 끊임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집 나간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헌금 생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역경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2절 한번 할까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주여,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갈 때 반드시 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6절 한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좋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의 하나님. 3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요나가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이 요나가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종족들이 회개하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더니 그때서야 이 요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억하시나요? 요나서 2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3인칭 단수 소유격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실컷 불순종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이었잖아요. 실컷 지 맘대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서 살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요나는요 자기가 스올에 내려갔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27장부터 30장까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 맘대로 결정하고 지 맘대로 선택하고 지 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던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망명하고 도망했어요. 지 스스로 만든 고난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뭐하매? 가져가매. 여러분 다윗이 뜻밖에도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을 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봇이 비싼 보석이었기 때문에 갖고 도망가려고? 아니었어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요. 다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고 뜻밖에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였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자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 깊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이 지금 전부 다 불에 탔어요. 처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묻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빨리 쫓아가서 빨리 찾아오고 빨리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도 뜻밖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너무 상식적이라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기도 없이 앞서지 말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 속지 말고 너무나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마을은 전부 다 불탔습니다. 처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빨리 쫓아가서 한시가 급한데, 근데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급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영성,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당연한 것도 물어야 할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상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셔요. 너 네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 인생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 하나님만을 능력 삼아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고통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